우리가 지금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18세기, 19세기의 사람인데 우리가 다산 정약용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또 정약용이 유배를 가서 있는 동안에 그 아내하고 주고받았던 치마폭에 쓴 편지도 지금도 유명하게 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자식 교육의 방법도 많이 세상 사람들이 찾아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남 강진에 가면은 무엇이 있냐면은 사의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의제. 이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방을 이야기를 하는데, 강진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잘 나가다가 당정에 휩싸여서 유배를 가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귀향을 간 거죠. 근데 귀향을 가면은 사람들이 역적이다라고 하여 임금을 거역한 자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인하여 거처할 곳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주막집의 주모가 간신히 방을 한 칸 내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지만은 그 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자기 자식도 잃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처했죠. 그래서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자식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네 가지가 이제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방에서 쉽게 얘기하면 뭘 한 거냐면 서당 역할을 한 거예요. 서당.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칭을 받은 아이들이 갖고 오는 쌀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밥을 먹고 살았죠.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생각을 맑게 해라. 생각을 맑게 해라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용무는 단정하게 해라. 그리고 입술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네 번째는 행동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와요. 그 마음에서 나오고, 또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용모, 겉모습이나, 그래서 성실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이 내면의 가치와 예관의 행동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온 것이 결국은 어디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어디로 비교가 돼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요 네 가지를 잘하고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치는, 그래서 나는 이걸 가르치면서 귀향 생활을 하지만 이곳 아이들에게 이 네 가지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아이들이 온 중에 황상이라고 하는 아이가 왔습니다. 물론 이제 시골에 아주 꼬맹이들은 아니겠죠. 열 몇 살 먹은 이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스승 정약용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세 가지 병통이 있다. 세 가지 결점이 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없는 것이 나가 있는데, 나는 첫째 둔하다. 나는 첫째 둔하고, 두 번째는 앞뒤가 꽉 막혔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해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첫째 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암기력이 없다. 기억력이 나는 부족하다. 그리고 앞뒤가 꽉 막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제목만 받으면은 글을 줄줄줄줄 술술 써내려 가는데, 나는 이게 어디 저 또랑물 맥힌 것 마냥 제자리에서 맴돌지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해력, 깨닫는 능력이 부족해서 정말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약용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너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결점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기억력이 뛰어나면은 애우는 재주만 믿고 까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으면은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뜻을 음미하지 아니하고 단 하나 뜻만 얼른 머릿속에다가 암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너는 그게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글을 잘 쓰면은 교만해져가지고 사람이 가벼워진다. 경박해진다. 그 뜻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이런 모습이 있다. 그리고 깨달음이 빠르면은, 그러니까 결국 얼음은 물 위에 뜨지요. 그죠? 밑으로 가라앉질 않잖아요. 그냥 깨달음이 빠르면은 자기 머리를 믿고 대충 산다. 심지가 깊지를 못한 거예요. 뿌리 깊은 보이는 것에다가 치중을 하지 뿌리 깊은 삶, 샘이 깊은 물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 세 가지가 없으니 얼마나 좋은 자냐. 그래서 이 황상이라는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글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 다른 친구들은 다 가서 벼슬을 했지만 벼슬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벼슬하고 많은 글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황상이라는 사람의 글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급제한 적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발표한 적도 없지만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민하고 예리하고 깨닫고 재빠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송곳 가지고 얼마만큼 구멍을 잘 뚫겠어요. 송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잡이가 달렸고 뾰족하면 구멍을 잘 뚫을 것 같죠? 근데 실제 구멍을 잘 뚫는 거는 뭐예요? 끝이 뭉툭한 게, 그래서 그 공사할 때 쓰는 드릴 보면은 날이 있고 끝이 뭉툭합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서 구멍이 뻥 뚫리면 어떻게 돼요? 막힘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혜를 정약용이 황상이라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주 예리하고 재빠르고 하는 거 이거 자랑하지 마라. 이 송곳 가지고 얼마나 뚫겠느냐. 실제 송곳 가지고 구멍 뚫어보세요. 절대로 뚫리지 않습니다. 뚫리면은 막힘이 없고, 여러분 싱크대나 어디 변기 막혔던 거 이런 거 한번 논두렁에 물고 막힌 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빙빙 돌다가 한번 탁 뚫리면 어떻게 돼요? 물줄기가 강하고,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결국은 무슨 얘기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얼굴을 닦듯이 마음을 닦아라. 얼굴만 닦지 말고 마음도 닦아라. 그리고 하수구 구멍 뚫어내듯이 마음의 생각도 뚫어야지 됩니다. 걸레만 빨지 말고 걸레를 빠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빨아내는 그런 마음들 있어야지 돼요. 밥을 씹는 것 50번 씹으면 좋다. 현미를 먹으니까 100번 이상 씹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씹고 되새김하고 마음 깨치는 데까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정약용이가 얘기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방법은 뭐냐면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성실, 근면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실한 사람이라고 다 세상에서 출세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걸 느껴요. 자, 성실하면서도 신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기전 어떤 습관이 있고 또 기타 자기의 행동, 자기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다가 맞추냐 하면은 자기의 유익,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건 하지만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인본주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건 성실한 사람이면서도 뭘 하냐면은 무엇인가를 경외하고 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경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경외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인간의 세상 말고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는 그것을 경외할 줄 알았을 때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세상은 성실한 것만 요구를 하지만 성실함 안에 우리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겨울에 눈이 있고 여름에 비가 내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돼요. 이런 뿌리 깊은 나무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성경도 제가 이제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는데 성경을 읽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성경을 씁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성경을 장별로 아니면 중간중간 절을 요약을 해가지고 성경 한 권을 요만한 책자로 하나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무디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이 노인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는데 세상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라고 하는 그 샛머리는 노인의 흰머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 그래서 유대인들은 노인 하나가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젊음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보다 더 늙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내 젊음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책을 보면은 자네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비슷합니다. 자네 늙어봤어? 나는 젊어봤어. 그럼 우리는 늙어보지 않고 내가 겪어보지 아니하고 늙어보지 아니한 거를 배우는 건 뭐예요? 교과서로, 성경으로, 설교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건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의 지혜를 우리가 빨리 꺾어야지 됩니다. 어떤 것을 딱 보고 가슴이 쿵탁쿵탁 뛰는 희열, 이걸 느낄 때가 있을 때 인간이 바뀌어요. 호날두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메시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죠. 호날두가 어떤 인물이냐면은 어렸을 때 지나치게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술 주정꾼이고 형은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엄마가 밖에 나가서 조금씩 벌어오는 돈 가지고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호날두가 축구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갖고 거기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나라 가게 되면 다 뭐예요? 회원 클럽 제도를 쓰잖아요. 동네 골목에 가도 공값 내고 운동화가 있어야지 축구를 하죠. 못하고 빙빙 도는데 그 아이들 공 차는 옆에서 앉아 있다가 하루는 공이 자기한테 굴러온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에 앉아 있다 보면 공이 자기에게 굴러올 때가 있죠. 그 공을 호날두가 발로 뻥 차줬는데 그 발로 뻥 차는 그 순간에 느끼는 그 희열을 감당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에도 아버지 나 축구해야 되겠어. 나 축구부 좀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아이를 이끌고 클럽마다 찾아다니는데 결국은 회비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회비를 안 내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너는 연습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 떨어진 운동화 깁고 청소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축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회비 안 낸 걸 알고 그러니까 한 놈도 호날두에게 패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패스는 안 해주는데도 죽어라고 공을 쫓아다니며 끝나고 나면은 혼자 발재간으로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나마 뛰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심장 박동이 보통 예를 들어서 100번이다 그러면 뭐 50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남들이 50번이면 100번을 뛰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이 약한 거죠. 오래 뛸 수 없는 체질이다. 근데 그게 부모에게 알려져 갖고 자식이 아프니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술을 끊고 형이 마약을 끊고 그렇게 해서 1, 2년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호날두를 수술을 시켜줬어요. 그렇게 해놓고 호날두가 열심히 축구장에서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서 클럽 대항에 나가가지고 처음으로 공식 첫 게임을 딱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호날두에게.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퍼거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너 뛰는 걸 보니까 너는 성공할 놈이다. 그 공 한번 찬 그 느낌을 갖고 남이 나에게 패스도 안 해줬지만 쫓아다니면서 어쩌다가 공 걸리는 걸 가지고 공을 찼던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퍼거슨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호날두가 됐어요. 그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문신을 안 해요. 깨끗한 피를 헌혈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몸에 문신을 할 수가 없다. 소말리아에 가난이 있었을 때 질병 치료에 300억을 기증을 했어요. 어떤 아이가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얘기 드렸죠. 어떤 아이가 그 쓰나미로 밀려와갖고 그 호날두 옷을 입고 있는데 꿈이 뭐냐? 나 축구 선수다. 그 아이 데려다가 클럽에다가 집어넣어줘갖고 훈련하게 해주고. 준비가 된 아이들에게는 그런 큰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뭐 기다리는 사람은 진짜 바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이 큰 걸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관리할 줄 알면은 큰 걸 줍니다. 저도 관리할 줄을 모르니까 돈을 안 주는가 봐요. 어떤 때는 나 관리할 줄 압니다. 나 이제 교회당 하나 지난번에 그 강유자님 그 밴드에 올린 걸 보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가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제가 답글을 적었는데, 너는 아직 교회당 져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오시는 건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우리가 준비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간은 오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오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만이 이게 휴브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휴브리스 혹은 휘브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인간의 교만, 오만함, 자기 맹신, 이걸 뜻하는 말이에요. 토인비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토인비가 영원한 제국인가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어떤 한 인물이 다른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최고입니다. 자기에게 모든 거 다 걸고 바뀌지 않는 이런 친구들 보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휴브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휴브리스, 오만함.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방법을 바꾸지 않냐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뭘 하면서 다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인세니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휴브리스, 인세니티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또 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른 것이 반복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바른 것이 반복이 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이 반복이 되면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어떤 글을 발견을 했는데, 우연히 계속 반복되면은 이거는 뭐냐? 필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야지 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것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필연적 존재일 거라고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순간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가는 건 어디예요? 세상 누구나 다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죽음 후에는 좋은 것, 좋은 세상에 가 살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땅에서 그걸 찾아가야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내가 길이야. 내가 닦고는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못된 생활을 많이 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그리고 자기 교만, 자기 맹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정도로 반복되는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한 겁니다. 그때 이 모세가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에 이제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이게 여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이제 요 요단강이 있는 요쪽 느보산에서 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들어갈 곳이잖아요. 들어갈 곳을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야, 저기 봐. 저희가 너희가 들어가야 될 곳인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걸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얘기했던 뭐 정약용, 휴브리스, 기타 이런 걸 떠나서 너희가 진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너희가 진짜 그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쪽 애굽에서 있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대장간에서 그 쇠를 녹이기는 불을 무슨 불이라고 그래요? 풀무불이라고, 풀무불. 그 풀무불에서 고통받고 종로로 타던 너희를 내가 꺼내놨는데, 꺼내놓은 너희가 생각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항상보다 못한 거예요. 그 꼬맹이가 비록 촌구석에서 가난해갖고 서당도 못 가다가 정약인가 오는 바람에 가르침을 해주니까 나는 이런 재주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재주가 옳은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런 근면성실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세는 이 백성들이 여기서 훈련받던 그 모습을 보고, 야, 너희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너희가 이 애굽 땅에서 얼마만큼 힘이 들었는가 알아? 내가 너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근데 사실은
모세 자신도 실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만 화를 냈으면 괜찮은데 반석을 2번 치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지가 주는 것 마냥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 자신도 백성들을 탓하기 전에 자기도 실수해요. 나도 내 모습을 바라보면 늘 엉터리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 설교하는 도중에 뭐 옛날 얘기하고 못된 얘기, 내가 이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는 뭐 별 볼 일 없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모세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 1장, 2장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막 매달려요. 하나님, 나 가나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 거기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 다시는 그 일로 내 앞에 무릎 꿇지 마. 딱 잘라 얘기합니다. 한 번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자기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사람으로 와서 자기도 죽이면서까지 죄값을 없애는 하나님, 그런 냉철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넘겨주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질 때가 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나중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둘로 딱 쪼개져요. 쪼개져갖고 BC 586년에 멸망을 해갖고 AD 1948년도에 해방돼갖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까지 약 25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방랑자, 나라 없는 자, 떠돌이를 살았던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지요. 섭리를 보게 되면은. 그러나 또 다른 섭리의 반대편으로 보게 되면 누가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취한 거예요. 스스로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장부터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7절까지만 그렇게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백성과 함께하며 인간의 악독함, 하나님께 대한 반역,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건너가요? 요 홍해를 건너갈 때 여기에서 자기들 능력으로 할 수 있나요? 없었죠. 그래갖고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여기서 첫 번째,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는 어떤 자리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발을 신고 있는 그 자리의 의미도 되지만 바꿔 얘기하면은 인간 부패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네가 홍해를 가르겠니? 너는 인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인간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는 죄인의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 그리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가 베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들이 했던 거는 원망, 항의, 대적, 뭐 기타 등등.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한 거지만 실제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해갖고 봐라 나한테 거스르는 건 하나님께 하는 거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런데 물 없으면 원망하고, 물론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책임은, 의무는 누가 있어요? 능력은 누구에 있어요? 부모에게 있잖아요. 키울만 하니까 나죠. 가끔 세상에서는 키울 능력이 없다 해서 벨비박스에 넣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요셉이 갈 때도 함께 했고, 야곱이 내려갈 때도 함께 했다가 다시 오겠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도 갔다가 내가 너를 데리고 나오겠다. 항상 함께 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런 역사를 이들이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걸 알면서도 여기 나와갖고서는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그래갖고 이들이 뭐랍니까? 만나? 이거 좀 다른 거 없어요? 맛있는 거? 그러면서 무엇을 원했어요? 고기하고 수박, 오이, 파, 뭐 이런 것들을, 부추 이런 걸 원한 거예요. 그럼 그게 다 뭐예요? 세상의 정육제며 그들이 원했던 거는 만나뿐만이 아니라 만나를 자꾸 얘기하니까 고기 주세요. 그럼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는 어떤 거였어요? 그냥 우리가 저 돼지 보쌈 먹듯이 아침 먹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같이 곁들이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술을 따라가죠. 이들이 신전 제사를 하며 우상을 섬기며 즐겼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서 주로 했던 게 뭐예요? 아니, 무슨 밥 잘 줘야지 일 잘하죠. 지가 이뻐서 고기를 준 줄 아는가 착각이거든요. 고기 주고 가가지고서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킨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속 그리워하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답답하고 한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서 훈련받고 이제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여기를 가가지고 요때가 몇 년이냐면은 훈련이 다 끝났을 때예요. 훈련 다 끝나고 졸업식 할 때. 그죠? 졸업식 하기 바로 전입니다. 여기에 느보산도 있고 여기에 시딤이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서 또 뭐 했어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음행을 또 저지른 거예요. 답답하죠. 39년 동안 훈련받고 40년째 첫째 되는 날 뭘 한 거예요?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얘기해요. 40년 동안 먹여줬는데 자식들 20살까지 키워줬습니다. 근데 21살에 용돈 안 준다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못된 놈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캥거루족이라 하는 게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나이가 40이 먹어도 아버지가 용돈을 안 주면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대는 놈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만난 하찮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낸 거예요? 불뱀을 보내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모세도 그걸 보고 꾸짖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물 얘기 나올 때 반석을 쳐서 그래도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자기 자식 굶어 죽는데 어느 부모가 굶기겠어요?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39년 40년 동안 그렇게 반란하고 대항하고 원망하고 도전했지만 그들에게 물을 주는데 모세는 자기가 준 것 같이 여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다른 식으로 했었으면은 모세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겠죠. 신명기 1장 그 부끄러운 걸 기록을 하며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는데도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다시는 그 일로 좀 칭얼대지 마. 이렇게 혼났던 것까지도 기록을 하며 자기의 모습도 그려내는 겁니다. 나도 설교는 거룩한다고 그래서 아름다운 문장, 그죠? 아름다운 문장, 뭐 설교 원고 암기하고 막 이래서 거룩한 목소리로 이게 설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안에 실려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못된 짓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 학교는 몇 년이야지 돼요? 하나님 몇 년으로 정했어요? 40년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됐더라도 40년째 됐을 때는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3학년 딱 졸업하고서 졸업장 받으면 인생 다 배운 줄 알아요. 나가서 더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교 학사모 딱 학위 수여 딱 하면은 세상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네 위에 석사가 있어. 석사 못 쓰면 어떻게? 네 위에 박사 있어. 박사 쓰면은 노인네한테 가서 물어봐. 배울 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졸업장 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존재다. 그러면서 모세가 32장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계속 28장 29절에 보면은요. 29장에 보게 되면 대구로 돌아가셔가지고 신명기 28장하고 2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은 어떤 모습이 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해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됐잖아요. 된 거를 이스라엘이 보여줬잖아요. BC 586년 이후에 포로가 끌려가면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재건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죠? 일부는 말라기까지 있고 400년 예수님 오는 걸 바라봤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떠도는 디아스포라가 돼서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 아닐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반드시 됩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네 어른에게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게 이를 것이라. 자, 묻는 자도 있고 대답하는 자도 있어야지 돼요. 그죠? 저도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가 물으면은 이를 것이고 설명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너희 옛날을 생각해라. 이때까지 이때의 모든 것, 여기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모든 것을 다 생각해라.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이 상태를 다 거슬러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부터 있었던 이런 모든 것을 옛날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렇게 했고 했던 이런 모든 옛날을 다 기억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우리 그 앞에 4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물론 여기는 창조한 날부터 또 이런 큰 일, 저런 큰 일, 홍해를 가른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46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물론 여기 또 옛적도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끄집어내고 했던 이런 모든 역사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홍수부터. 그래서 창조부터 있었던 아담의 범죄, 그 다음에 가인의 살인, 대신에 아벨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다가 홍수가 온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한번 생각해봐라. 옛날을 한번 떠올려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걸 우리에게 말하면 너희가 옛날을 생각을 해봐라.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을 애기로 만들었어요?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완벽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성장하는 존재로 이 땅에 갖다 놔놓고 어느 정도 컸을 때 완성이야, 이 개념이 아닙니다. 풀 맺는 채소, 그죠? 씨 가진 나무, 하늘을 나는 새, 알을 깔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놓고 많은 데서, 그럼 누가 돌봤어요? 하나님이 기저귀 가르쳤어요? 손과 발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다 성인 상태로 만들어 놓은, 완성체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은 뭐예요? 아담, 너는 어떤 존재다? 생명을 먹어야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 그리면서 가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요 안에 지금 아담을 만들어 갖고 여기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죠?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기운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때는 완벽한 인간인가요?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인간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벽한가요? 아니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생명을 채워넣어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줬는데 사망을 이 공간에다가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리숙하죠. 요 안에다가 생명을 집어넣지 않고 뭘 집어넣은 거예요? 사망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망.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사망을 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됐죠. 그 아담이 죄를 없애려면 뭘 끊어야지 돼요? 죄를 끊어야 돼요? 냉철하게 따지면 아담을 다시 바꾸려면 사망을 끊어야지 돼요. 사망을 끊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망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죽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간 줄 믿습니다. 이것만 갖고 쭝얼쭝얼거리면은 이게 주문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지 수학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원리를 알면은 그 다음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이 안에 사망을 집어넣는 사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죄인을 죽이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오셔갖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음 안에 내가 길이니 너도 이 길을 따라와라 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놓은 도로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간 십자가 거기 통과해서 와라. 대신 뭐예요? 너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니 너는 져봐야 살아날 능력이 없으니까 살아날 수 있는 나에게 와서 내 안에서 너희는 죽어라. 그리고 사망을 끄집어내면은 다시 아담이 어떤 상태가 돼요? 요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옛날과 같이 죄가 없는 상태. 이때 뭘 집어넣는 거예요?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시간 순서로 설명을 못하고 논리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우리가 부활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아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아담이 태어나고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의 시점이 언제냐면은 1056년이다 걸려요. 성경의 시간 순서로 따지면은 아담이 태어나가지고 몇 살에 죽었냐면은 930에 죽었어요. 근데 낳고 해가지고 나중에 노아가 태어났을 때를 요 시점을 따지면은 몇 년이 되냐면 1056년이 됩니다. 창세기 5장 11장의 역사를 연대를 따져가지고 하면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1056년인데 여기서 다시 또 6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1600년 정도. 이때는 1600년이 흘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온 땅에 뭐가 생긴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에 따라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홍수로 쓸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노아의 세 아들로 일어났지만 이렇게 해놓고 노아가 있고 아들 셋이 있습니다. 함, 셈, 야벳. 그런데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악이 나와요. 왜 악이 나와요? 건짐은 받았지만 배로 인해서 건짐은 받았지만 아담의 본성이 그대로 아담의 피를 이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만드냐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종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뭘? 으뜸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 으뜸을 하나님이 으뜸이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움을 받으면 정당한 종교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아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밖에 나가서 봐보세요. 종교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성경을 갖고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그 삶 속에서 이제는 누구를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한 혈통으로 만들어 놨어요. 한 혈통으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혈통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골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완악하게 되고 죄악이 관영하는데도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해가지고 누구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 중에서 아브라함을 꺼내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겨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17장인가에 보면 한 혈통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거주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혈통이었는데 아브라함을 꺼내면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들어가면서 나머지 이방하고 하나에서 뭘로 갈린 거예요? 둘로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둘을, 이 벽을 허무시고 하나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이 과정 중에서 둘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데 민족, 지위 높낮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나가 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라고 이렇게 하며 역사가 흘러가는 그 옛날을 너희가 기억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을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된 이유는 뭐예요? 선민이 된 이유는, 야, 학교 가니까, 야, 새 학기가 되면 반장을 뽑습니다. 그럼 반장을 뽑는 이유는 뭐예요? 반을 위해서 봉사하라, 그 얘기예요. 대통령을 뽑는 건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나라를 만들었나요? 백성이 대통령으로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돼요?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만 위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는 너희하고 달라. 너희는 개와 같은 인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면 자기들만 높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한테만 주어진 거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라고 하며 계속해서 누구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러다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다가 쭉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면서 모든 나가서 12제자들에게 왜 12명, 한 명만 안 하고 12명 했겠어요? 온 사방에 흩어지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스페인까지 가려고 한 거예요. 그냥 스페인이 그때 당시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끝이었어요. 마지막 동네, 스페인. 근데 결국은 못 가고 로마에서 죽었죠. 근데 로마의 권력이 강해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면서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한 것은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은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 후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모든 인류가 하나의 그룹이었지만 선민 사상이 들어가면서부터 둘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인지 아브라함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었을 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고넬료가 등장을 해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이상을 나타내갖고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근데 유대인이 할 역할은 뭐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이 하는 역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중에서 바울에게는 전적으로 유대인을 맡긴 거고, 이방인을 맡긴 거고, 베드로 12제자의 수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에 가는 것도 전혀 꺼리낌이 없다. 당연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게 되면서부터 세상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 옛날을 생각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을 해라. 자, 훈련소에 갑니다. 나중에 이제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은 사단 보충대나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조교가 나와가지고 뭐 시범을 보입니다. 고수격리 하면은 뭐 팔을 몇 도로 해라. 이거 시키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두 달 지나고 제대할 때쯤 되면은 조교나 내가 가르친 사람이나 똑같아져야지 돼요. 그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가 시범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훈련병이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걸 배워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했는가를 그대로 먼저 보고 듣고 배우고 훈련 받아서 이방인에게 가라 그랬는데 이거를 딱 끊고 나만
이방인은 개야. 너 상관없어. 이렇게 하며 치우친 모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앞에서 훈련을 받으며 광야에서 훈련받는 장면도 나와요.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학교에 가면은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받아요. 근데 이미 그런 모든 지식을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다 이미 주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은 뒤로 한 장 넘기셔가고 8장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함께 읽읍시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하며 그 밑에서 가게 되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며 이스라엘에게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기억하고 하는 그걸 계속해서 주지를 시켜요. 이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는 어떤 종족이 살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는 힘세고, 그죠? 힘세니까 먹고 놀고, 그 먹고 노는 동안에 책도 보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는 이런 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름진 이 초승달 지역, 이 지역에 있던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이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어디에서요? 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지나온 연대, 애굽뿐만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옛날부터 이 애굽까지 왜 모든 것들을 너희가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걸 마음에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레위기 신명기에 가게 되면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절기를 3개를 줘요. 대표적으로 절기. 어떤 절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6월절이 있죠. 6월절 요 안에는 플러스 돼 갖고 뭐가 계속 이어져요? 무교절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6월절은 결국 뭐냐면은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죽음을 넘어선 것, 월북했다, 월남했다라고 하는 그 월이 뭐냐, 피를 보고 죽음을 넘어갔다 해가지고 6월절이라고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6월절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 눈을 돌려야 돼요? 안 돌려야지 돼요? 사망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사망에서 빠져나온 것을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게 하느라고 홍해도 건너게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만 바라봐야지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유교절, 여기서 얘기하는 유교는 뭐냐면은 누룩이 들어간 땅, 맛있게 하려고 우리 가루 넣는 거 있죠? 베이킹 소다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넣지 말고 순수한 진실로만 돼 있는 것. 바리새인의 율법, 헤롯의 누룩 이런 거 말고 순수하게 유기병이 없는, 맛대가리는 없지만 무기병을 먹어라. 그런데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현미 먹다 보면 나중에 달콤해져요. 처음에 10번 씹으면 그 맛을 못 느껴요. 근데 50번 이상 씹으면은 입이 침이 나와갖고 어떻게 돼요? 달콤하게 느껴요. 하나님 말씀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지만 먹고 씹고 씹다 보면은 그 달콤함이 느껴지고 깨달음이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먼저 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뭘 주냐면은 초막절을 줘요. 초막절. 세 번째가 초막절이고 두 번째는 77절. 이게 이제 왜곡이 돼갖고 지금 오순절 해서 이상한 성령 바람이 부는 거예요. 요때 이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가는 그 다음날부터 뭘 했냐면은 밀보리 추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밀보리가 땅에 이렇게 열매가 달려있는데 낫을 대기 시작한 날부터 49일을 센 그 다음 날이 77이 49, 그 다음 날 50일째.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세상을 살면서 땅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무교병을 먹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 생활에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완성이 됐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걸 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봄에 보면은 무슨 절기 지키죠? 교회. 맥추감사절. 농사도 안 짓는 놈들이 맥추감사절을 뭐 하러 져요? 그 맥추감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와갖고 딱 들어간 거. 다시 이제 6월절 개념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50일 동안. 50일 동안 자라면서 수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수학해가지고 내 창구에, 내가 내 말씀 안에, 내 마음 안에 성경이 가득 찼었을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옛날 기억해라. 그런데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상하게 떨어진 혓바닥 돌아가는 오순절로 지금 바꿔버린 거예요. 정신 나간 놈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어떤 놈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동계시 줬다 하면서, 예? 오순절 이용해가지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어머니 찾고, 아버지 찾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당해요. 그리고 세 번째, 뭘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초막절을 주는 거예요. 그 초막절은, 이때는 과실이에요, 과실. 과실 수확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그 농사가 보면은, 요때는 밀볼이고, 요때는 과실 수확을 해요. 과실 수확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한 해 농사가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추석 때 비슷하게 돼가지고 다 끝났는데 뭘 돌아보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초막절은 결국 뭐냐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광야 고생하고 돌면서 반항하고 대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다 집어넣었었던 그걸 기억을 해라.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집, 대골 같은 집이 있는 사람들도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근데 그 텐트가 고급 텐트를 치는 사람도 있지만 나뭇가지 갖다 놓고 엮어놓고 그 안에서 광야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다. 그 인도함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그게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추수감사절은 성경 얘기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만들어내갖고 미국에서 인디언 등쳐가지고 농사 져놓고 난 다음에 잘했다고 추수감사 드리는 거 그거 엮어가지고서 추수감사 주의를 하면 하니 이거는 진짜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끌고 갔는가? 내가 얼마나 못된 짓 했는가? 그거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 77절, 초막절. 그러면 초막절을 바꿔 말로 하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결국 뭐예요? 거둔 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장막 안으로, 창고 안으로, 곳간 안으로 들어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면 너희가 옛날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을 줬는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 갖고 옛날에 이것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옛날을 다 기억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불뱀에 물려갖고 노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뱀을 갖다 놓고 섬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어느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설교하는 목사를 섬긴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불에 집어넣어갖고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절기도 지키게 했지만 물건으로도 지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물건이 뭐냐면은 고라 일당이 하나님께 대들었잖아요. 모세 너만 지도자야? 그러니까 고라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아론에게 이제 뭘 한 겁니까? 아론 하면 지팡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는 뭐예요? 아론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말라 비틀어진 나무란 말이에요. 진이 나오는 끈적끈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데 여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살구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겁니다. 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광대하신 하나님.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한 걸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가 나중에 집어넣어요?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모세가 갖고 온 2 돌판 그리고 만나 그리고 지팡이 요 3개가 지금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법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법궤의 행방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솔로몬이 이제 그 스바 여왕하고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왔다가 법궤를 가져갔다. 이런 설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뚜껑 열어보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에 가는 3개가 다 있다. 이렇게 어디에는 뭐만 있더라. 또
기록이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결국은 그 안에 마지막 주자가 얘기한 게 맞은 걸로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세계가 다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6월절, 77절, 초막절 이걸 통해서도 옛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물건을 통해서도 요단강을 건넜을 때 12돌 가지고 기념으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성찬을 하면서 기념으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줘가지고 계속 옛날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역대기상, 역대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 역대의 연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에 관하여 전체적인 옛날의 모든 사건 중에서 특별한 어떤 사건을 너희가 기억을 해라. 그러면서 그 기억하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네 어른에게 물으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단순하게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A, B, B, A 그래요. 아빠 이렇게 해서 비슷한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 물으라, 아부 이게 뭐냐면은 여러 사람을 이끌고 가는 족장, 촌장 이런 모습이에요. 네 어른에게 물으라는 장로, 어른 이런 것들이 되지요. 그들에게 물으라. 그럼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왜 물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죄를 깨닫거든.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해줘야죠.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의지는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정했다면 내가 전도할 필요도 없네? 그게 아니라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만한 이만한 종이 상자 안에다가 금반지 10돈짜리 하나 여기다 딱 넣어놓고 100개 중에 2개를 여기다 쫙 다 던져놨어요. 찾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열어보고 저것도 열어보고 막 그래야 되겠죠?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효력 있는 부름에 해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또 뭐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했듯이 우리도 어떤 사람이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특별히 네 아비에게 네 어른에게 물으라 했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이걸 계속해서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고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버리는 거죠. 전도하고 뭐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숫자 채우는 게 아니니까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갔어요. 항상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거부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발에 먼지를 털고 옷에 먼지를 털고 내가 너희를 떠난다라고 하며 이방을 향하여 가노라. 물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네 어른에게 물으라. 라고 하는 이 물을 수 있는 존재. 그 물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내가 한 10년만 일찍 목회에 들어갔었으면 내가 지금 목회 방법이 다를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나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는 직장생활 그렇게 하다가 그 나이 돼서 목회하러 가야지 그나마 조금 옳은 소리 하고 너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너 그 전에 갔었으면은 전부 사람들 이끌고 지옥으로 가는 지옥행 열차에 태울 수도 있었을 것이야. 너는 내 말을 깨닫고 내 말을 전할 수 있는 그 느낌이 오기까지 너는 그때밖에 안 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왜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참고 세상 여기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게 되면 한 사람 개개인에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됐어요, 지금요. 모든 사람 개개인으로 치면은 앞으로 1억 년이 돼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모든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시점이 인터넷, EBS에 보면은 아빠 찾아 산말리가 나와요. 아빠 찾아 산말리가 뭐냐면 이주 노루장들이 한국 땅에 와 있는데 그 땅에서 이제 그 2, 3년 동안 막 떨어져 있는 엄마 아이를 엊그제도 그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어디 가는데 어디예요? 가는데 이제 이걸 묻는 게 이제 힘이 들으니까 안 묻고서 막 길거리에서 징징 울고 있어. 끝내는 엄마가 이제 아빠 찾으러 가야지, 만나러 가야지 해가지고 그 아이가 묻고 찾아갑니다. 왜 이 얘기를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땅끝. 그 아이들이 그 나라에서 돈이 없어갖고 수술도 못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일하는 저 아버지하고 휴대폰 통화를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라오스 가서 산꼭대기 가는데도 산 밑에는 오토바이 파는 데가 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서 휴대폰이 터지더라니까요. 인터넷이 다 돼요. 화상통화가 다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검색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아프리카 저 사막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알아요. 대한민국에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다 전해졌어요. 하나님이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급격히 급한 어느 날에 호련히 오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죠. 네 아비에게 물으라, 네 어른에게 물으라. 물을 수 있는 요 환경, 물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가져야지 돼요. 근데 그런 환경에 처해도 안 묻는 사람이 있고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묻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묻는 사람은 효력이 있는 부르심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가서 건드려 보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내가 자기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무슨 얘기냐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그래요. 기가 막힐 웅덩이, 파멸의 웅덩이, 깊고 어둡고 음침한 웅덩이, 멸망의 웅덩이. 네가 그곳에 있는 줄 네가 알아라. 근데 그곳이 즐겁다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즐겁지 않은 것은 뭐예요? 아까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월자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외함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뭐예요? 부모가 가르치고 본인이 찾고 내가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 존재의 능력을 깨닫는,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삼성 회장만큼 돈 벌어봤어요? 사장 한다 그만큼 해봤어요? 중국집 사장이 그렇게 큰 권력인가요? 그 사장이 그렇게 큰 배부르고 맛집 산말리 이런 거 찾으러 가보면은 연매출 2억 3억 그게 세상의 모든 것인가요? 빌 게이츠 껌값도 안 되잖아요. 내가 거기에 만족을 하면서도 자기를 누리면서도 그 모습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걸 볼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설하고 죽은 친구 있어요. 미국의 누구야? 헝그리라는 얘기한 거예요. 네 비헝그리. 내가 어떤 위치에, 늘 배고픈 위치에 처하라. 배가 고파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를 들여다봐라. 그걸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가라. 그 세상 걸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존재가 됐을 때 네 아버지에게 묻고 네 어른들에게 물으면은 어른은 뭘 해야지 돼요?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게 대답할 것이요. 그게 이제 어른들의 몫입니다. 저를 깨달아야지 아버지에게 묻죠. 저를 깨달고 물으면은 다음 주 기다려봐. 교회 가서 설교 들어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물읍니다. 그러면은 기다려. 물론 저도 그런 거 많아요. 성경이 워낙 오묘하니까 질문을 하면은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찾아보고요.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런데 간단한 저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나는 그 밴드에 올렸던 그 음악 지난주에 한번 봤었잖아요. 그 악보 제가 손으로 이렇게 딱 옮겨가지고 복사해갖고 파일에다 꽂아놓고 우리 한번 같이 부를 거예요. 아니 그 발 맞춰서 거기 들어가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잡다한 것들이 밝히겠어요? 아니야, 지금 대통령이 나 청와대로 좀 오라고 그래갖고 상 주는데, 야 우리 저 중국집 가서 짜장면 저기 유명한 집 있어 먹고 게임 1시간 하고 가자. 거길 가겠어요? 청와대로 가겠어요? 중요한 게 보이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를 깨달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러니까 물으라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으라 그러면 에스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탁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말은 아주 강력하게 간절하게 요청해서 물어라. 아버지 그거 뭐요? 이게 아니고 진짜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아버지가 나를 죄를 깨닫게 해줬는데 그럼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물으라는 얘기예요. 그 묻는 게 에스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모른다면 얼마나 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빠져도 난 내 자식은 데리고 가야지 돼요. 또 내가 목회를 하니까 나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내가 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 간절함으로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저가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 손석희 씨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문제를 인식해야지 문제를 제기한다. 문제를 제기해야지 문제의 답을 얻는다.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문제가 먼저 인식해라.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죄를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다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복음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복음이 성경에는 상세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안 나오는데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을 아브라함도 깨달았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야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없잖아 라고 따지지 말고 성경 전체를 그물 엮듯이 엮어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결국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다윗도 그걸 알고 있었고 솔로몬도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다윗도 범죄했고 회개했고 솔로몬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이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함의 두 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그죠? 안다고 하는 난 알아. 근데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다가 가시 집어넣듯이 새겨내야지 돼요. 몸에 문신하듯이 그걸 마음속에다가 새겨내야지 됩니다.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백성에게 너 이 일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잘난 못에 자기 빠져만 나온 것만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너는 끄집어냈다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과 우리가 아는 것과 똑같아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길 원하는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차지합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리스, 헬라, 로마 이 순서대로 이제 바뀌어 나가죠. 그 헬라라고 하는 말이 다니엘서에 나와가지고 이미 헬라 나라가 등장할 게 다니엘서에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금신상으로 보여주면서. 근데 바벨론이 벨사살 왕이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바벨탑을 더 높게 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됐냐면 소같이 온몸에 털이 나고 풀을 먹기를 몇 년을 먹다가 순간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 권력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운 게 내 힘이 아니고 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 하나님이야. 그걸 알자마자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여 그가 거듭났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고넬료에게 한 말이 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에게 믿음이 들어갈 만한 이 사람이 복음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안 믿을 만한 사람인가 보고 베드로와 바울이 행동한 것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안이 깨끗한 그릇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복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의 아버지가 소같이 그렇게 살다가 자기 생활이 바뀌었다고 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여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하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택한 자야. 택한 거는 아브라함과 같이 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를 사용했을 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아버지가 당했던 그걸 알고도 그걸 보고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딱 쪼개집니다. 722년에 멸망을 해요. 586년도에 멸망을 합니다. 약 한 150년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가다 보면은 이들이 뭘 본 거예요?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도 자기도 보고도 알고도 그러면서 자기는 하지 않는 것.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여러분과 저는 진짜 내가 올바로 믿는 건가, 올바로 아는 건가 라고 하는 것까지도 자기를 살펴야지 됩니다. 아, 성경을 보고 맞아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는 데서 머무르면은 짝사랑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처음에 남편 만나서 딱 손잡았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 신방에 들어가는 첫날 밤에 잠자는 잠을 꽃잠이라고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 그 꽃잠 자던 그 기쁨. 그때는 다른 남자가 보여야 안 보여요? 다른 여자가 보여야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이는 거예요. 캠퍼스 커플이다 해가지고 대학에서 손잡고 다니다가 아무도 없는 건물 뒤에 가서 키스를 탁 한번 하는 그 순간은 오로지 당신만 온 세상에 30억 여자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아는 그 중에 당신도 하나가 껴있는 거야. 그런 알미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그리고 네 아비에게 물으라, 네 어른에게 물으라. 그러면 그가 설명할 것이요 네게 이를 것이다. 시편 78편, 신명기 4장 여러 군데에서 자손의 자손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손의 자손에게 가르치라.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가는데 너도 열심히 살고 그 길로 와라. 예수님은 내가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가는 그 길로 그냥 그대로 와라.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길을 닦아놨어요. 닦고는 그 길로 오락하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길을 닦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성실한다 한들 경외함이 없으면은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 옛날, 물으라, 대답할 것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묻고 그 연대표를 만들어 놓고 연대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음 주 시작하면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며 세상을 하직하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그것을 우리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삶이 바뀌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